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듣기를 거절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이게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거죠. 이것을 에레미야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듣지 않는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15절 16절 보니까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라. 이게 똑같은 의미거든요.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어라. 왜 그러느냐?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심판받기 전이죠. 심판을 받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선고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 군대가 에호스하고 이제 곧 멸망이죠. 그 순간일지라도 징계와 심판이 막 내리기 바로 그 직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그 이유, 그 우상숭배죠. 근데 그 우상숭배라는 죄목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또 그래요. 또 반복된다고요. 북이스라엘은 못되는 왕만 가득 찼잖아요. 남유다는 한 왕조가 계속 이어졌고, 그래도 결국 보면 중간중간 좋은 왕이 나타나서도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만 또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상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이지만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우상 숭배의 원인이 뭐냐? 교만이었다고. 교만. 그래서 그 교만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또 이 하나님 심판을 또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우상 숭배가 점점 가속도를 붙어서 하나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자기 자녀를 우상 숭배하는데 제물로 드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우상 숭배와 교만의 죄가 물들어서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 중일지라도 우리가 염치가 없죠. 그래도 뻔뻔해도 그래도 그 순간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게 우리를 꺾는 거예요. 우리를 꺾는 거, 교만을 꺾는 거. 행위로 인한 심판이 어쩔 수 없을지라도 다시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생각을 돌이켜 꺾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요 원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등해서 금메달 따서 우리 아들 1등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금메달 딴 다음에 하나님, 축구 선수가 골 넣고 나서 탁 무릎 꿇으면서 영광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영광이에요. 영광일 수 있죠. 근데 근본적인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의미, 영광을 돌리라라는 의미는 그런 인간의 어떤 승리와 성공의 시기에 외치는 게 아니고 구원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은혜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훌륭하고 멋져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과일 살 때 만지지 마세요. 그 왜 고르려고 그런 거예요. 고르려고. 좋은 것을 고르듯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좋은 걸로 고른다 싶으면 절대 선택되지 않는 존재가 우리 같은 사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한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골라서 선택하면 선택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선택만 한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구원과 관련돼서 구원받은 것을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천국에 가서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피조물까지 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입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다면 생각해보세요. 최고의 찬미와 찬사인데 이 땅에서 맨날 승리하고 또 1등하고 맨날 금메달인데 죽어서 지옥이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듯이 내일 사형수인데 내일 사형받을 사형수가 오늘 햄버거 100개 1000개 먹는 거 똑같은 거잖아. 그죠? 만약에 우리가 지옥이라면 100% 지옥이라면 지금 뭐 이 땅에서 땅을 땅 거리는 거, 땅을 계속 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더 불쌍한 거죠. 그걸 애쓰고 노력하는 게.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진짜 최고의 찬미와 영광을 함께 드릴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목적이 또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은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야 될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입은 거지만 하나님도 영광을 입어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무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자녀로 생각하면 부모 자식 간에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제 1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한다. 그들로 내 백성이야 내 허리띠가 되게 해서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심판 중이라도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멸망받아야 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엄청난 은혜이죠. 그냥 두면 지옥이에요. 우리가 지금 똑똑해서 천국을 선택하고 예수 전당 부신 지옥 그렇게만 가면 이 말이 반틈 맞고 반틈 틀린다고 그랬죠. 내가 잘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이 잘 선택이야 또 영혼의 장래 영생을 선택하는 방법은 지금 예수 믿는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의 선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지옥 간 사람은 잘못 선택해서 갔느냐? 아니라니까요. 안 믿어서 간 거예요. 안 믿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거 아니라고요. 모든 자는 지옥 가요. 그래서 믿어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갈 수 건지는 거예요. 건짐.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냥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지만 엄청난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입은 거지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튼튼하고 견고한 허리띠가 합토마이에요.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돼요. 하나님 금방 아세요. 혈증 여인이 합토마이에 가서 그를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으리라. 주님을 딱 만졌을 때 딱 했을 때 주님이 금방 알아보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금방 알아보셨어요. 왜? 합토마이니까 이게 딱 결합이 되는 거니까.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다 그러면 막 몰려와 가지고 막 이렇게 왜 연예인들 지나가면 막 사람들 몰려오는 것처럼 막 밀치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을 많은 사람이 닿는다고요. 제자들도 닿고. 근데 주님이 알아봤어요. 능력이 확 빠져나가는 것을. 합토마에 대해서 흘러나갔단 말이에요. 그냥 접촉하고 그냥 달라붙어 소속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 마음으로 붙들었다는 거죠. 그게 주님도 알아보시고 주에게 영광이 됐다라는. 근데 이 유다는 어때요?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기쁨이 되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를 입혀줬는데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욕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지었다. 썩어서 매지도 못한, 기능하지 못한 썩은 허리띠를, 배에 띠를 갖다가 맸다. 그러면 무슨 힘을 발휘하겠어요? 힘을 발휘할 수 없죠. 왕이 공적 석상에 나타나는데 화려하게 그 왕의 옷을, 예복을 입고 나타나는데 허리띠를, 새끼줄을 메고 왔다. 그거 수치잖아, 수치. 영광을 드러나는 정금으로 된 띠를 띄어야 되겠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광이 되는 거예요, 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완약한 대로 행하였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게 이제 어제 그 11절, 10절 나와 10절.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약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를 띌 수가 없음 같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의 그 마음이 핵심이 뭐냐? 교만이었어요. 교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내 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우리 안에 들을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하시면 담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 1장 19절 20절 보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얻을 것이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얻을 것이다. 순종하면 영적으로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그 은혜를 입혀 주세요. 은혜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지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낮아져 세상의 멸시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받게 영광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을 돌리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했다. 그분의 영광이. 요한계시록에 가득 차 있는 찬양의 이유는 구원의 이유의 구원받은 백성들. 특히 순교자들이 외치는 소리, 언제까지 기다리시나이까. 호소를 완전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엄청난 함성으로 가득 차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당연한 것 같죠, 그죠? 포도주 부대에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아이고 당연한 소리를 왜 하냐고. 지금 저기 포도철인데 그렇게 비슷해 보이나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오늘 우리의 기쁨이 뭘까? 지금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뭐 때문에 기뻐했나? 근데 뭐가 생겨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웃을 수 있는 거, 그건 세상적인 기쁨이죠. 근데 그거 다 얻어도 지옥 가면 무슨 기쁨이냐? 내일 지옥 간다는 걸 안다면. 그래서 내일 하나님께 내가 구속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그 영생의 기쁨을 언제든지 주님만 생각하면 기쁨을 다 얻을 수 있다면 이 땅에 어떤 것이든 다 이길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된다. 그런 의도겠죠. 그래서 지금 한순간 성도는 매 순간 주님의 구원만 생각하면 영광이 돌려져야 돼. 폭발적으로. 그게 다예요, 다. 그게 될 수 있고 그것을 회복해야 돼. 그 기초적 그 식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당연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포도철인데 포도주 부대마다 포도가 가득 찰 것이다. 당연하지.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당연하다 할지라도
내가 포도 농사를 많이 지어서 이번에 포도 농사에 가득 수확이 될 것이고 내 포도주 부대에 가득 찬 게 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 것이다. 그럴지라도 결실하는 사람 추수꾼은 기쁜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올해 또 농사가 가득 찼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남의 얘기죠. 세상 견해가 그래 식상하다 그런 거지. 우리는요 어느 때든지 공급받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어느 순간 새벽이든 아침이든 주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그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복되도다. 항상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고 인간에게는 선이 없고 선을 알아도 알 수도 없지만 알아도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무지, 선을 알지도 못하지만 무능,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의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랴. 없어요, 없어. 구수인은 이디오피아 사람들 피부가 검어요. 검어도 절대로 안 바뀐다. 인간의 죄성도 씻어낼 수가 없다. 누구도 예외 없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는 어떤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어떤 선도 행할 수가 없다. 일단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다 죄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오염된 자라면 뭘 만지든 말하든 다 오염시킬 거 아니에요. 내가 복균자라면 내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행하는 모든 게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내가 죄인의 우상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냉수 떠주고 뭐 그게 의미가 없어요. 다 그게 선이 아니에요. 인간 보기에는 뭐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었다.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의 행위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해요. 악인도 해요. 악인은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악만 행하나요? 자기 자식한테는 선도 행하고 우리가 남이 가고 사기칠 때는 사기치기 전에는 사기치는 과정에는 또 나름대로 선을 행하잖아요. 막 선물도 보내주고 결과적으로 다 나쁘겠지만 그 행위와 같은 거예요. 오염된 자는 이미 자기 목적을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선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다 악한 것처럼 그게 좋은 게 아닌 것처럼 목적이 하나님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게 사기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남에게 이렇게 착한 일 행하는 건 착한 게 아니라 다 자기 이익, 자기 이미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꾸 남에게 이렇게 뭘 베풀어 주는 것처럼 일이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요. 그게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때만 되면 막 교회 와서 인사하고 그게 신앙이냐고요. 그게 난 그런 거 보면 너무 웃기는 것 같아. 막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떤 대형 교회에 금요철하러 나타나가지고 그걸 또 찍어주고 막 소개해주고 막 예배 중에 소개해주고 막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손 들고 있고 나 진짜 그러니까 저기 분당의 어떤 큰 목사님은 그분은 담대하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대놓고 10년 전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통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그 정도 당당하게 해야지 뭘 소개를 하고 뭐해. 성도로서 오는 거고 오면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해야지. 그게 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교회를 새벽 예배부터 나와야 돼.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온 거잖아요. 표받기 위해서. 그런 식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겠냐고요. 절대로 없어. 그게 입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요. 지금 그걸 위해서 남에게 이렇게 조금 선을 베푸는 건 그 악인이 사기꾼이 사기치는 것과 똑같이 다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사기치고 살고 있는 거라고. 내 이미지 잘 보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보이는 거야. 내가 사역, 내가 목사라고, 참 거룩한 목사라고 보이는 거야. 인간은 구원에 관한 기초잖아.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 절대적 무지와 무능입니다. 아직도 선은 몰라요. 우리는 내가 행하는 게 선인 줄 안다. 그래서 이 예리매를 통해서 의가 뭐라고 해요? 의? 착한 일 한다, 의인이다.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의 의인은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리고 사람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나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에게 관계가 좋은 거예요. 때로는 나를 갖다가 이 사사기의 그 레위인처럼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불황자들에게 내주고 문 닫아버리는 남편과 같이, 그런 못되고 나쁜 놈 남편한테 버림당하는 여인의 위치일지라도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의. 그 여인이 의잖아. 그 죽은 여인, 그냥 죽었다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을 찾아 새벽까지 유린당하고 겁탈당하고 그 죽어가면서 남편을 찾아왔잖아요. 그 새벽에 문지방 앞에서 죽어있는 시체, 그냥 죽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남편을 신뢰하고 찾아오는 그것 때문에 그 레위인이 중심이 흔들려서 그 아내를 시신을 쪼개서 지파로 돌려나가서 온 지파를 들끓게 해서 심판하잖아요. 불의를 심판하는 대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이 여인이 죽으면서라도 엄청난 대승리를, 이 악을 끊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죽더라도 하나님 병을 혹시 우리에게 허락하고 때로는 나라를 명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뽑아서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 사이에, 은밀한 바위 틈 사이, 거기다가 묻어두고 나를 썩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내가 썩어버렸어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신뢰하는 관계가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리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그게 의인이에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고. 여기서 착한 인간에게서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도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수인의 피부나 표범의 무늬가 벗겨져 씻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이 얼룩진 물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이 절망의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은혜밖에 없어요. 행위는 1도 없어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절대자인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걸 알 때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제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 저도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 간증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한 번씩 들으면 좀 재밌어요. 들어놓고 일도 하고 저거 할 때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어려운 중에, 사업의 위기에, 고통 속에, 병 중에, 고난 중에. 근데 거기 보니까 크리스찬 기업들 다 하나님이 막 도미노 무너지듯이 타닥타닥 해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사업이 성공하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막 정말 사도행전 보는 것처럼 신나요.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요. 그게. 그럼 그분이 그 얘기하는 그 수단과 그런 걸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될까요? 막 그러면 작곡이 막 나옵니까? 그 병에서 딱 한 번에 막 그렇게 낫고 막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 고난 중에 어떤 사람은 또 사업적인 철학도 배우고 또 남을 가르치는 것도 배우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가정의 치유를 위해서 회복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부를 해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게 그 기술로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술, 재능, 뭐 박사학위 아무 소용 없어요. 그 현장이라고 하는 걸 가서 보면 엉망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오늘 유다가 그랬잖아요. 사역자들 모아놓으면 사역자들도 참 엉망이에요. 엉망. 기가 막혀요. 거기서 이게 사람 짓이지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일까? 이거 교회, 우리 개척교회만도 못하는 생각으로 싸우고 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뭐가 빠진 거예요? 은혜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용납하게 되고 그 은혜 아래 살게 되고, 오늘 여러분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이 은혜예요. 은혜를 받아서 시작됐으니까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가야 돼.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아멘. 예,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내 노력, 행위, 기술, 수단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도는 오직 어떤 식으로든 모양은 버려야 돼요. 모양, 이미지, 이게 우상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17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라. 어둠이 임하기 전에 심판이 바로 임하기 전에도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구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교만이 깨지기 위해서요. 17절에 보니까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다. 누가 울어요?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누가 울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난받게 하신다. 우리를 고난받게 하실 때는 그분은 즐거운 게 아니고 그분은 고통 중에서 우리를 고난받게. 그분이 우신다고요. 왜? 그래야 깨지니까. 듣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깨져버려야 돼요. 이게 교만이라고요. 사람도요, 상대방의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내가 얘기할 때 사람을 잘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 있죠. 자기 바쁜 중에도 이거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보면 누구씨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이거 어떻게 돼요? 하고 가까이 가서 얘기하면 탁 돌아보고 주목해주고 일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 물론 바쁠 때가 있죠. 막 바쁘니까 또 같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바쁘니까 이럴 수 있죠. 근데 매번 그러면 그것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죠. 그 세계적인 그 CEO들만 만나서 인터뷰했던 그 베스트셀러 책을 보니까 세계 대기업의 CEO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CEO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쫓아가서 얼굴을 주목하고 직접 봐준대요. 근데 거만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비서만 시키고 안 나타나고 그러면 그거 오래가지 못한대. 근데 진짜 덕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은 쫓아가서 주목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쁠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바쁠 때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고 손이 막 10개라도 부족할 때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겠지만 가능하면 주목해주고 들어주고 작은 그냥 한마디로 들어주는 거. 큐티 할 때 그 큐티 하나님 나눌 때 주목해줘. 다 쳐다봐줘야 돼. 한 사람 얘기하는 거. 그게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존중해줘. 우리 하나님 뜻 나눌 때도 올라올 때마다 같이 봐줘야 돼요. 떨어져 있지만 읽어줘야 돼. 동의해주고 축복해주고 똑같이 나누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깨달음, 그분의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선택에 대한 존중, 그걸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해주는, 똑같아.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봐주는 거야.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런 의도에서 보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약점 중에 하나예요. 물론 기술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얼마나 축복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에도 새벽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근데 동시에 그게 최선이 아니라고요. 어쩔 수 없는 차선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약점이 뭐냐면 제대로 못 들어요. 인터넷으로 들으면 주일날도 어쩔 수 없어서
집에서 들을 수 있고 뭐 아파서 집에서 들을 수도 있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서도 대충이고 그러면 혼자 인터넷을 들을 때 편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든지 뭐 무슨 직장 어쩔 수 없이 해외에 간다든지 해서 예배를 드리면요 본인이 알아요. 한눈 팔지 않고 예배를 집중하서는요 불가능해요. 반드시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인터넷으로 드리면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요 일단은 물 한 잔이라도 먹어야지 하면서 들락달락 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틀어진다고요. 크게 틀어놓고 들리니까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집중이 안 돼. 주목해서 함께 해야 거기서 이렇게 내가 영어로 핫토마이가 돼요. 소속이.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헐띠를 띄지 않는 거라고요. 띄어서 놔둔다고. 격대로 옷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느슨해진다. 이게 계속 길들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틀어놓고 이제 딴짓하는 거예요. 음식도 하고 뭐 또 하고 그 예배 드린 거로 생각하는 거죠. 이래저래. 여기서도 예배 드리다 보면 벌떡벌떡해서 전화 오면 또 나가고 그러는데 그 집에서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돼있어요. 여기 또 TV에서 바로 유튜브 되니까 앉아서 듣다가 전화 오면 안 받겠어요? 100% 받지. 나가지도 않고 큰 소리 치겠지 뭐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뺏기는 거라고요. 그게 자꾸 내가 해도 되는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으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아이들 공부 안 하다가 점점 망가져가는 뇌처럼요. 인간이 내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교만은 듣지 않는 거라는데 듣기를 거절하는 것이 훈련됩니다. 자기 몸으로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그 습관이 자기 몸으로 기억되게 하는 거라. 한번 남의 말할 때 주목하지 않고 바빠서 바빠서 그런 거 말고 자꾸 직장에서나 누가 말할 때 무시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이 기억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동을 그렇게 해버려요. 직분이 올라갈수록 남 무시하는 게 습관에 두고 자기는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고객이 와도 툭 치고 직장 동료가 뭐라고 그래도 탁 무시하고 이게 습관이 돼버리는 사람이라고. 무서운 건 자기 몸이 그걸 기억한다는 거, 그 행위를. 그래서 한번 딴짓하고 한눈 팔기 시작한 아이들은 학교 갈 때마다 딴짓해요. 집중이 안 돼. 몸이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학습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선생님 왜 그래요 고민해야 되는데 선생님과 가까워질 이유가 없어요. 그게 질문하고 배워나가면서 아이가 성장해 가야 되는데 몸이 지루하니까 이 아이의 싸움은 학습과의 싸움이 아니라 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학습의 싸움이 아니라 견디고 억지로 앉아있는 싸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지치는 거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나가는 영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 믿음을 발휘하는 싸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견디는 싸움을 해야 돼. 오늘도 가야 되나? 아니 언제까지 앉아 있어야 되나? 설교는 15분짜리 깔끔한 게 좋은데 우리 목사님이 새벽에도 1시간이다고 많이 줄어든 거예요. 옛날에 뭐 1시간 반까지 했어요. 새벽 예배 6시 반에 끝냈어요. 설교를. 엄청 제가 나이가 들면서 유해진 거예요 지금. 왜? 들어야 되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들어야 해서 하니까. 자꾸 몸으로 잘못된 것을 내가 안 듣고 있는 딴짓하는 것을 훈련시켜버리면요. 자기 몸이 기억되면 자꾸 자기 몸의 반응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영이 점점 멀어져요. 판단과 생각하는 말이 자꾸 튀어나와요. 입이 쭉 나와가지고 막 왜 이러냐고 막 이렇게 툭. 점점 그러다가 이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교만해지는 거죠.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좋은데. 우리의 교만과 부지와 딴짓하고 듣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 몸으로 기억하게 되는 순간 완전히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이 망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시는 거예요. 울어요. 내가 슬피 운다. 슬피 운다는 것은
그분의 슬피 울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썩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우리 교만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교만을 다루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결국 그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우상숭배다. 이미지예요. 아이들도 잘할 때 엄마 말만 잘 듣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할 때는 문제가 없잖아. 근데 이미지가 생겨요. 이렇게 하면 난 하고 싶은데, 나 이거 먹고 싶은데, 그 이미지가 생길 때부터 이제 안 들으려고 해. 내가 원하는 거 할 거야. 싫어. 아이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싫어, 그거 많이 배우거든요. 싫어. 아니야. 아니야. 그 전에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그래서 엄마가 잠깐만 딴짓만 하면 엄마 이거 뭐야? 얘들이 일부러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 때도 있지만 교재해달라. 엄마는 맨날 가르쳐주니까 바느질하든지 뭐 전화 받든지 조금만 그러면 시간이 지나친다, 수다가 길어진다 그러면 엄마 이거 뭐야? 왜 그래? 관심 좀 갖아달라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요, 그때 엄마는 실상이 돼야 되는데 엄마가 자꾸 이미지로 떠들면 애가 이제 이미지가 생긴다고. 자기 행복을 내가 찾겠다. 그래서 이제 싫어, 안 먹어, 안 할래. 애들이 그렇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사람이 자기를 살아가면요, 자기를 위한 이미지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해.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존귀해 보이려고 하는 행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가 되죠. 그러면 나중에 그가 하는 기도도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타락되기 시작해. 그래서 공중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와 혼자 기도할 때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공중 기도하면, 대표 기도할 때는 멋지게 잘해요. 좋은 말, 옳은 말, 신앙적인 말, 믿음의 말. 근데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자기를 포장하는 기도를 한다고. 힘이 생기면 전부 자기를 치장하고 포장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 감상주의, 크게 그렇게 감동하고 달라요. 감정주의죠, 감정.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그게 아니라 감정, 지나친 눈물. 그러니까 상을 당했을 때도 슬프죠. 가족을 잃었으니까. 그때 지나치게 우는 사람들, 막 몸을 가누지 못하고, 물론 뭐 사연이 있겠죠. 근데 그게 정도가 지나친다. 지나치게 슬퍼, 지나치게 막 기뻐하고. 그게 에고가 강한 거예요. 자기 애착, 애가 강한 사람이라고.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대단히 폭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히틀러가 자기가 기르다니 새가 죽었어요. 새가 죽었다니 3일 동안 안 먹었대. 다이도 아니고 막 3일 동안 새가 죽었더니 엄청 감성주의자예요. 근데 한번 틀어지니까는 600만 명 학살해버려요.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외로 폭군이요, 눈물이 많아요. 시제도 그러고 막 감성주의. 시를 써야 되는데 시상이 안 나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불질러 버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막 정신병자죠. 지나친 감성주의가 폭력으로 이어지고 그게 전부 자기를 포장하는 대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과하면 안 돼.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 그래서 남편이 또 아내가 옆에서 너무 감정이 글 때는 어깨를 좀 두들겨 아니면 사과를 갖고 와서 입에다 넣어줘야 되지. 브레이크를 좀 걸어줘야 돼. 좀 안아주고. 자, 우리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스에 피부, 표범의 무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에고에 사로잡혀서 그걸 어떻게 막 감성주의로 하려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십자가뿐이에요. 우리가 아직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늘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나도 만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있다고요. 내가 싫은 내 모습이 있다고요. 이 모습만큼은 좀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신문 기사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옛날에 동두천에 미군 이렇게 왔을 때 미군 흑인 병사 아이를 임신한 여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미국 돌아가면 따라가기도 하지만 못 가는 경우는 사생아들이 많았고, 우리 어렸을 땐 튀기라고 해서 막 혼혈하듯이 막 미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혼혈하니까 피부가 검으니까 놀림당하고, 그게 너무 싫어서 집에 가는 길에 개울가에다가 막 돌을 가지고 막 벗겨내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기자가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좀 씻어버리고 싶다. 놀림을 당하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근데 그 고통에 대한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기사를. 근데 그 장면이 남아있어요, 저한테. 얼마나 고통일까, 얼마나 눈물일까. 안 씻어진다니까요. 죄는 안 씻어져요. 지금부터 내가 개가선천해야지, 잘해야지,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안 된다고요.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지워지지 않으니까 덮으려고 그래요. 포장 안 그런 척 한다고요. 그 욕망과 감정을 덮고 안 그런 사람처럼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려고 해요. 잘 보이고 멋지고 젠틀하게 말하고. 여러분 쇼윈도로 사는 부부들 안 싸워요. 부부가 안 싸우는 부부들은 좀 이상한 부부예요. 어떻게 같이 사는다. 지금도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한 번도 오늘 주님도 우시잖아요. 꼭 징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녀가 걱정이 안 되고, 자녀가 우리 자식은 다 항상 좋고, 그건 어떤 가짜 엄마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짜 엄마인지 확인해 봐야 돼. 진짜 엄마, 진짜 아빠가 어떻게 자식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해, 걱정을 안 해요. 아무리 잘한다고 세상에서 잘한다 그래도 부모는 자녀가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울어요. 애 낳을 때도 울지만, 아파서 햇살 고통을 하지만 지금도 부모는 운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내 안에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지우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 외면한다고.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람은 덮으려고 그래. 안 그런 척해요. 그게 똥탑하고 똑같은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들도 그걸 보고 몰라, 똥인지는 모르고 막 덮어주니까 자기도 덮고 그 길을 따라간대. 막 소원을 빌어 거기다가. 근데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을 정작 만나서 인사이드 스토리를 들어서 얘기를 확인해 보면요, 완전히 엉망이 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진짜 나도 만나고 싶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면 드러내야, 그건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때 나의 에고, 내 거짓된 감정, 내 열정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것이 오히려 나를 포장하려고 했던 이 우상, 이 이미지가 금이 가고 깨져요. 그러고 나면 느껴지는 게, 굳이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져. 있는 그대로. 얘는 얘, 아니면 아니다 하고 살 수 있게 되는 여유가 생기는, 있는 모습 그대로. 편한 내 숨. 꽉 막혀서 대면하기 싫었던 자리를 오픈해버리고, 거기 바람이 이렇게 숨통에 지나갈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숨쉬기 시작해요. 왜? 내 인생이거든요. 나의 시간대거든요. 내가 다스려야 되겠죠.
십자가 없이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 자기 힘, 능력, 노력 보여지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 생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들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 오늘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은 너로 인해 내가 아프다고 우신대요.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녹아내리고 금이 가고 깨지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만 우리가 새롭게 된다.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갑니다. 예수께로 갑니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하나님 따라 사는 승리의